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없었을까? 모든 주석들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도마는 다른 제자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활 생명이 없을 때 이 정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한다. 원문을 보면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를 불신자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도마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 이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혀서 그 가운데로 예수님 오셔서 도마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 게 맨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기적으로, 똑같은 초자연 증거로 문들이 닫혀서 꽉꽉 빈틈없이 막았을 거예요. 지죽은 뜻이 그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또 반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도마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제자들 그랬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악착같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31절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죠.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전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존재가 다른, 실존이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을 진짜 보고 믿는 자가 돼요. 도마의 고백이 오늘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여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도마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내 생명을 대속하신 진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생전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이 이루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한 고백이고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세워지는가를 도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기분 좋으러 한 얘기 아니거든요. 정말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분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진짜 믿습니까? 도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도마는 어떻게 돼요? 중국까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결코 변함없는 자가 됐어요.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고 얼마나 복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짜 깨닫고 평생 우리 생애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믿어졌죠?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씀을 생각하다 깨달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11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믿게 됐죠. 은혜 아닙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얼마나 지구촌에 이번 기독신문을 보니까 세계의 언어에 69개 언어인가요? 성경이 번역됐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온 세계로. 그래도 글자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나라의 성경이 다 들어갔습니다. 몰라요. 저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 진짜 그 문명이 안 들어간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안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라 하는데. 예. 이슬람은요, 불을 켜고요. 지금도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은요, 지죽은 뜻이 선교해요. 색출되면 테러하는데 죽이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을 체험시켜 주니까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보여주니까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어떻게 믿었습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믿었어요. 다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죽은 우리의 이 생명이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니까 살아난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돌을 닦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충격을 받아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슈퍼맨 같은 사람들, 공상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무슨 번개가 찌릿하니까 뭐 어디 달라졌던 뭐. 손 거짓말이죠. 성령이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를 보세요. 믿게 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 당시 500여 형제가 한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니까 믿는 거예요. 오시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야고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최초의 교회 총회장이 됐잖아요. 네. 믿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자 바울이 하루아침에 꺾어진 것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꺾어져 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부활의 달에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절절히 감사하고 절절히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되도다 하시라. 믿는 것이 복되다 그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 봐 그죠? 도마나 제자들은 보고 믿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믿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대화하세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도마에게만 말씀하실까? 진짜 믿게 하시려고. 이미 다른 제자는 언제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찾아와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한 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악착같이 놓치지 않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도마를 믿게 하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라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그 7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른 그 공간복음 중에 다른 복음을 보면 도마는 12 제자의 명단에만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특별히 3장에서 도마를 소개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오죠. 나사로에게 파발마가 왔잖아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하면서 이틀을 거기 더 머물러요. 그리고는 또 유대로 가자 그러거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유대로 죽으러 가자 그런다고. 그때 도마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가신다 하거든요. 그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도마와 요한은 진짜 친한 형제 같은 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도마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부활하신 그날 도마가 없어서 84짤까지 권면해서 자기신들이 있는 자리로 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친한 사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형제같이 지냈는데도 진짜 안타까워서 그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도마에 가서 악착같이 고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왜요? 죽은 송장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송장이 어떻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완전히 깜깜해서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밝히 하나님을 봅니까? 본다고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흉내내는 것이죠. 믿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믿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악착같이 도마에게 찾아 믿게 하시려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불신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주님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진짜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벌벌 떠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두려움 속에 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를 보면서 내가 오늘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진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 뭐에게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악착같이 그들이 권면해서 자기들 자리로 데려다 놓고 제자들이 말해요. 도마를 주님 믿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에게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핍박이 오면 여러분 내 생명을 죽이는 순교 같은 어려움 오면 진짜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 감사하고 사서야 돼. 예. 도마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강력히 사로잡혀서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미쁘신가 하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택하시면 믿게 하시고 반드시 믿게 하시면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주님은 미쁘시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이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도마의 갈망을 보세요. 자, 25절이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말씀에 강조점도 있지만 내가 넣어보고 만져보면 믿겠다고 하는 열정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도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으신 주님,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그곳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주님을 꼭 갈망하는,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행동은 아예 안 믿는 자와 같은 전혀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내가 정말 주님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열정,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속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 거예요.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 속을 알잖아요.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봐라. 도마의 그 속마음을 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간절한 찾음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거예요. 만져봐라. 네 만져보려고 그랬지. 만져봐라. 넣어보려고 그랬지. 넣어봐라.
예수님이 도마의 그 간절함, 사모함, 거기에 대한 도마의 찾음에 대한 확답, 확신,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왜 우리를 안 만나겠어요? 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찾으면, 진짜 사모하면, 진짜 애타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고 찾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그랬거든요. 진짜 사모를 가지고 가면, 진짜 찾으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받고 만나게 된다고,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요, 흉내만요, 아니 진짜 믿는 자가 돼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살려고 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찾고 살려고 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모하며 살려고 해야 돼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그랬거든요. 8해는 주일부터 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왜 예수님은 화요일날 월요일 오지 않고 다시 다음 주일 주일날 도마에게 왔을까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약속 있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회복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주일이 소중한지를. 예. 사도 요한이 보십시오. 반모섬에서 유배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 언제 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성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야 하나님 중심을 보겠지만은 우리가 다 주님께로 집중되어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도마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가 될까? 얼마나 주님은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상에 상한 갈대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뭐 볼 거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삶을 내 속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조금 나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를 보는 거예요.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끼리는요 위로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이런 것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안 그렇거든요. 진짜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학이 포기하고 오늘 내 모든 삶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실 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세요. 안 놓치세요. 도마에게 찾아온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악착같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은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잘못하면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걸 비교해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것만이 복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믿는 자가. 그러면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제자 시대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자꾸 성숙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지 말고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기에다 딱 가두시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믿는 자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말씀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날 인도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챙겨가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요거 안 해주면요.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진짜 큰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오셨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게 하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불신으로, 때로는 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 같이 세상을 못 이기고 말이에요. 내 자아를 못 이기고요. 게으름과 낙태 속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안 놓치셔요. 우리와 다르신 주님이에요. 악착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눈을 뜨셔야 돼요. 찾아온 주님 꼭 모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다 캐션 마크를 붙이셔야 돼요. 말로만 아니에요.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케어하시는 그 주님 꼭 만나서 여러분이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힘을 얻고 일어나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만이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만져보라도, 내가 넣어보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애타하고 간절함이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믿음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도마같이 주의 손에 꼭 붙잡히는 생생한 부활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